오늘도 이 새벽에 휴전 없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성경 몇 구절을 확인해야겠죠. 아브라함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고 나의 때가 온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믿었고 그 때를 기뻐함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뭘 바라봐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날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는 영적인 상태. 이걸요 누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으려 하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요 그 음성을 믿었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의 현실에 빠져버리는데, 여러분은 오늘도 현실과 상황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 현실과 상황을 정복하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얼마만큼 믿었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죠. 그 믿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죽은 데에서 이삭을 돌려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요 오늘 전부 아브라함처럼 미리 응답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내 상황, 내 현실에 빠지지 않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로 나랑 맞는 걸 찾잖아요. 살면서 나랑 맞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는 무엇과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요 같이 나온 롯을 떠나보냅니다.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15장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데, 뭐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는요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죠.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24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아들 태어날 시간표를 듣게 되죠.
창세기 19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이 현장이 나오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무너지는 현장이 나오고 또 롯을 찾는 그 시간표가 나옵니다. 22장에는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러 모리아산에 가죠. 이때 하나님은 22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교회 이름이 번성. 그 말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름을 막 바꾸고 싶었는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복음이 중요하지. 이름 바꾼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동기 계산 많거든요. 여러분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여정이 중요해요. 저는 제가 옛날에 꿈이 되게 많았는데 이사를 많이 가면서요 제가 친구도 별로 없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많이 되니까 되게 움츠려든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이걸 자꾸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한번 뭐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말을 못 하고 사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뭐 일본 간 것도 조금 어려웠지만 감사했어요. 새로운 현장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또 다양한 또 체험을 하면서 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 버는 게. 그리고 이 돈이 통장에 쌓여가는 기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시급이 1,500원, 2,000원이었는데 저는 일본에서 8,000원, 10,000원 벌었다니까요. 1시간. 그리고 꼬박 일하고 났더니 죽으라 일하고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고 났더니 아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의사가 버는 돈을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서 아버지보다 많이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경으로 옮겨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오사카에 있다가 동경에 가서 공부 더 하고 동경에서 이제 대학도 한번 가보려고 준비하다가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긴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저는 몸이 계속 아프고 그러고 또 계속 속이 쓰린 거지. 그래서 막 뭔가를 계속 이제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 위에 약간 염증보다도 좀 심한 빵꾸 날 뻔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경련인지 모르고 저는 배고프다 생각하고 계속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내가 내 몸을 모르고. 근데 다시 일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본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어로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수능을 준비했죠. 근데 그 해가 2002 월드컵. 이 월드컵 쫓아다니라고 바빴지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일본어로 가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영어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 생각들,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하고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영어학과 가가지고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비전이 없어 보여. 그래서 대학 말년에는 저 미국에 있는 이제 저 먼 친척이 그 자본 컨설턴팅 회사의 아시아 대표로 장충동에 오셔서 이제 집을 짓고 사신 거죠.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같이 살면서 조카도 또 영어도 조카도 좀 돌보고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하는 일도 같이 배우자 해서 대학 4학년 때는 이제 그 1년 동안 거기서 이거 하면서 이야 내가 그동안 소원했던 돈 많이 버는 직업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서 배우려고 했죠. 안 돼요. 이래저래 안 되고 안 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몰아가셔서 RTS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RTS 들어갈 때도 목사 되려고 안 했다니까. 훈련받고 싶어서 들어갔지. 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라.
그러면 훈련 받는데 그때 딱 가자마자 만난 게 10년 전에 오사카에서 만났던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이 딱 있는 거라. 와, 이거 뭐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하나를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하면 끝장을 내라. 하나를 파라 그러잖아요. 그거 복음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뭔가 계속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개인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게 모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보시고 여러분이 회복할 거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기에 이르러서 단을 쌓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가정재단을, 가정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당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의 재단이, 가정의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과 맞는 가정 예배, 가정 재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안 되면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축복하셨냐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저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축복하시냐? 318명의 가병을 주셔요. 그게 14장 14절에 나오죠. 아니, 우리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가병 318명을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신 겁니까? 거기다가 도망자들이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면 이 도망한 자들이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14장 13절에 도망한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다 와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망자들이 기댈 만큼 여유가 있었고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모든 교역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가정이 가정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도록.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또 장로님 가정이라고서 저는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목회자 집안도 가정 예배가 안 됐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맨날 가정 예배 드리자는데 저희 아버지는 내비두라고. 저랑 제 동생은 어떻게든 안 부딪히려고 그 시간을 피하려고 했죠. 목회자 가정도 가정재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작이 가정이었어요. 가정 예배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의 예배가 안 된다. 저 혼자라서라도 그 가정을 놓고 재단을 쌓을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재단을 쌓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 예배가 되어지는 집이 얼마나 있는지.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성전, RUTC 이걸 가기 전에 우리는요, 모든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장경 선생님도 가정 예배 드리신지 모르겠는데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못 드리고 있는. 이영수 선생님, 이혁 과장님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 유이스전에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고 그 우리 하람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 그렇죠?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은실이가 그러다고, 가정에서 포럼이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래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잘 안 됐다 얘기죠.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강단과 맞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강단과 맞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걸 회복했을 뿐인데 롯을 떠나보내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보세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237이죠.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가정의 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것, 이걸 성취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요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가 번성이라는 이름을 어디에다가 근간을 두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이 근원적인 그 축복, 거기에다가 우리가 근간을 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실 때 우리 교회 이름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재현하고 실현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동서남북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오늘 이 새벽에 다 회복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가정이 강단과 맞는, 강단의 말씀과 맞는 가정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실 겁니다. 전쟁의 재앙을 막는 능력. 14장 11절에 보면 내 왕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롯도 조카 롯마저도 포로로 잡힙니다. 보세요. 물질을 따라갔던 롯은 물질로 부유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어 오죠. 빼앗겼던 모든 것들요 가지고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 재앙을 막는 능력을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병 318명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 당시에 가병이 혼자 살지 않고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자식을 그때는 많이 낳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1000명 넘게 함께하는 굉장히 큰 축복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빼앗긴 모든 걸 회복해 올 만큼 굉장한
이 능력을 누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유일한 축복이죠. 14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에게로 아브라함이 옵니다. 멜기세덱은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아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그 모든 빼앗긴 것을 가져올 때 가지고 있었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게 무엇에 쓰였을까요? 이게 바로 성막의 등불을 켜는 데에 사용되었겠죠. 우리 번성교회가 성막의 등불을 항상 켜는 이 유일한 축복을 오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시작을 가정에서부터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언약의 제단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사에 남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교단과 협회와 우리 교회는 교회사에 남을 교회입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불신앙하지 마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서게 되겠죠.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언약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고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그 이후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확인케 하신 하나님. 그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증거를 오늘도 기억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응답받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의 재앙을 막으며 세계의 재앙을 막는 능력을 회복하여 유일한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전 성도들이 교회사에 남을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이미 무너졌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가정의 재단을 가정 성전을 회복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